마가복음 13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종말의 시기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3장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곧 무너지게 될 성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지난 말씀에서는 말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더라면 오늘은 종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종말은 주의 복음이 다 전해질 때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에서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복음은 이미 온 세상에 다 퍼진 것이 아닌 것인가? 사실 공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은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다음 세대에게는 아직 전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만일에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게 되고 또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종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염두하므로 계속적으로 주어진 역할만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세에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 우리는 쭉정이가 아닌 알곡인 사람임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도 하나님께 내보이기 위함이 아닌 나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의 심판 때에 예수님의 심판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하게끔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잘 감당하면서 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심판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담담히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이전까지의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세 속에 종말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게 될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단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왜곡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종말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종말의 때는 놀랍고 무서운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라고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서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저주가 아닌 긍휼의 말씀입니다. 즉
안타까움 속에 탄식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전히 말세 속에서 조금씩 파괴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정말로 종말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 세상 모두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왜 도망하고 도리어 그러한 날이 도망침에 있어 수월한 날이 되기를 바라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질문의 답은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무섭다고 하여서 자살 등으로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담담히 견디며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종말은 더 이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임합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은 14절 이하의 내용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 겪게 될 최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움 속에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도망치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땅 안에서의 유토피아를 꿈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죄로 물듦으로 계속적으로 파괴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소망을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저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안에서는 그저 맡겨진 사명만을 잘 감당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더불어 택감받은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다스림의 모습인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개선시켜 유토피아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지 말고 도리어 저 천국을 바라보며 주어진 역할만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주가 원하시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 때에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인식함 속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임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내려오신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단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이단들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떠한 이단들은 그러한 재림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진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 단체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 단체에 소속되어야 됨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아직 재림을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 시대 속에서 여전히 주어진 사명만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하게 내려오심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하며 주어진 은혜만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담담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 때에는 지금까지 주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 안에는 죽었던 사람들을 포함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며 부활을 가짐 속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들도 결국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부활이겠습니까?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부활은 입지만 택함받은 사람들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 부활도 있고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분명히 권성징악의 공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사람들은 부활을 얻음 속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도리어 부활을 통하여 더한 고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과 부활 그리고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에 최종적인 구속사가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전하는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유의지 속에 구원을 누리며 주를 높이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를 통해 죄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죄를 건드림으로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미리 예측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자유의지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주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만들기 위하여 태초부터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구속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사는 분명히 존재하며 끝도 존재합니다. 이 시대는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 및 심판에 대해서는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대하여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종말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세상이 파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영원토록 간직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그네이며 저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하여 욕심부리지 말고 그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공식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단들은 그러한 예수님이 벌써 왔다 혹은 재림은 비밀스럽게 임한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식적으로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아직은 종말이 찾아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그저 맡겨진 사명만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에는 죽은 사람들을 포함한 이 세상 속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어둠 속에 예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예수님이 전하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그러한 때를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속에 성화의 모습을 가져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요한계시록 16장과 17장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구속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종말을 고대하며 그 종말을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성화됨 속에 담담히 종말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